여러분 어떻게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2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더운 여름날 보내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내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요. 이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도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문장은 사사기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11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0장 6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문장도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행동은 뭡니까?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습이 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악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응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즉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라는 이 문구와 사람마다 자기 소견, 즉 인간 자신의 눈으로 볼 때라고는 이 문구가 왠지 우리가 볼 때는 대조잖아요. 여호와의 눈과 사람의 눈, 이 대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이나 기준, 가치 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억울하십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걸까? 억울하신가요? 물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의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건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할 수 있다.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세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흐릿하게 알도록 만들어요. 혼동시켜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눈,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과 기준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 감정이 이것이 옳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죄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볼 때, 우리 인간이 볼 때 이것이 정직한 거야, 이것이 죄가 아닌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들은 인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사기 17장을 쭉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본문은 죄의 위험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여러분 분명 죄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죄가 분명히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 죄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속이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즉 죄의 속성이 속이는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라는 말에서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임을 알면서도 심리나 문화 등을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죄책감도 없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변명을 늘어놓게 합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문장이 있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임을 알면서도 심리나 문화 등을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 기분이 좀 그러니까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뭐가 있으니까 뭐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생활을 우리가 뒤로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하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상은 항상 나쁜 것들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 희망과 목표로 삼는 것이 우상입니다. 일의 우상화, 가정의 우상화, 자녀의 우상화 등 소위 사랑하는 것과 우상으로 삼는 것의 구분이 미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기만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 무조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자녀 손들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 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적용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나와 타인의 눈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의 목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왜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나요? 3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3절과 2절에 이제 부분만 좀 보면 좋겠는데요. 3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즉 어떤 약속을 줍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거냐? 현재 상황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즉 무슨 말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일단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의 삶에 대하여 어떤 말을 했나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기 전, 심지어 잉태되기도 전에 선택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이런 사사는 없었습니다. 즉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잉태되기도 전에 선택된 사사, 너는 내가 쓸 거야 라고 선택된 사사는 이 삼손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하여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시린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시린 서원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이 나시린의 이 기본 규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술이든 아니든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체와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나시린 서원은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서원은 자발적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드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을 보면은 그 서원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즉 삼손의 나시린의 서원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6장을 쭉 보셨잖아요. 혹시 이 영상이 끝나면 민수기 6장을 펼쳐놓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6장을 살펴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은 자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발적 자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시린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삼손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시인이었습니다.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비자발적이었고요. 평생 나시린이어야 했다라는 것이 기존 이 민수기 6장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이 출생이 우리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삼손의 출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불가능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마치 사라처럼요. 마치 한나처럼요. 그런데 그 불가능 속에서 탄생한 인물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삼손이에요. 그것은 약 1000년 후에 있을 모든 탄생 중에 가장 특별한 탄생을 예표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삼손의 탄생과 비슷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임 여성을 통해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아이를 통해 자주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뭐였냐면 그 구원 역사는 인간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것,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분, 이 삼손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세례요한 모두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그들은 그 불가능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게 되었죠. 엄연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또 구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불가능 가운데 태어난 다른 인간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즉 아직 이삭조차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지식의 토대 위에서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바로 삼손의 탄생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삼손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답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